항상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도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죽음의 위기예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위기라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에 의하여서 다윗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죽여라 이거거든요. 모든 신하들에게 다 이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피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즉흥적이었어요. 분노가 확 올라와서 창을 던진다든가 또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시도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공개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울의 광기가 점점 최고도에 치닫는 것이죠. 이제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한 사울의 명령이 있어서 다 죽이려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든지 미갈이라든지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안달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우리 지난주에도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를 사울이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도 사울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게 돼요. 시기와 질투도 있고 때로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울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울과 다른 것은 이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형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너무 분노했어요. 이 분노를 어찌할 수 없이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는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안 그러다 큰일 나겠다. 너 일 내겠다 그러다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일을 내고 맙니다. 동생을 들여 있을 때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너 좀 잘 마음 좀 추스려야 되겠다. 안 그러다 나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했는데 큰일을 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결국 사울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분별을 하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시기와 질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것이 죄인지 판가름하지 못하고 무뎌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넌 부끄럽지도 않니?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내가 무뎌지게 된 거예요. 넌 죄책감도 없어? 주변에서는 이 정도 가면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죄책감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고 나중에는요 그 죄를 들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령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면 부끄러울 줄 알아요. 죄를 지면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죄를 지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죄들, 신경 쓰지 않았던 죄들도요, 성령의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성령께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꺼내놓게 되는 거예요. 작은 죄일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은 정신 차린 듯 하지만 오늘 사울도 잠깐 동안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이제 다윗 안 죽일 거야, 내가 맹세해, 이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은요, 이게 사울의 변화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 결심했어, 그 결심이 한계가 있거든요.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 조금 지나서 또 언제 자기가 맹세하고 결단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모든 결정의 주권, 결정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예전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악한 영에 지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사울이 이 분노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창을 던진 것이 3번.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딸에 대해서, 딸이 또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사위감 되려는데 그냥 될 수는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오면 내가 딸을 너를 주겠다, 너 나의 사위가 될 수 있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200명을 죽이고서 호피를 베어다가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다윗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물어봤을 거예요. 저놈 때문에야. 저놈만 내 눈앞에서 안 보이면 내가 살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사울의 문제죠. 다윗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의 원인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환경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내 안에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 부분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내면 세계가 있어요. 사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근심과 불안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만만이다 노래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금이라도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선이 계속해서 타인에게 향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옳습니다. 정직하게 내어놓고 고침받아야죠. 치유받아야죠. 이 순서가 맞는 건데, 자꾸 타인만 보게 되면 나는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엇나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가끔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때 이런 얘기를 툭 던지기는 해요. 내 문제인가? 왜 자꾸 사람들이랑 이런 트러블이 생기지? 내 문제인가? 혼잣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 문제 맞죠?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정도 말은 하는데, 그래도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난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잘못 없고, 다 다른 사람 문제라고 그렇게 분노만 하고 또 자꾸 자기만을 포장하면서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깨우치냐면,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만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또 낙심도 되고 용기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욕심 많은지, 얼마나 성격이, 죄송합니다, 더러운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용기도 필요해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성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언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사울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울적인 옛 본성들, 이거를 잘 컨트롤해야 하거든요.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 내 옆에 있는 창을 움켜쥘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은 잿더리 뭐 이런 거 있어요. 뭔가 던질 수 있는 거, 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거. 누가 그 창을 사울 옆에 갖다 뒀을까요? 창을 갖다 놓은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울의 문제인데,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뭔가를 던져요. 악한 말을,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뼈 때릴 수 있는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던져버려요. 말도 던지고 때로는 말에서 넘어서서 뭔가 던질 수 있는 것을 던져버려요. 이 행동,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다스리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죽이라.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섬뜩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모두가 다 이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사울은 왕이죠. 왕의 말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왕은 나라의 리더입니다. 리더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강단에서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 상처, 이게 잘 치유가 안 되면 강단에서 야단치는 소리만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더 조심스러워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속회를 인도하시는 속회 인도자도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자기 안에서 이 문제를 주님과 씨름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면서 또 자기 속 얘기, 자기 욕심 얘기, 자기 상처 얘기, 또 그렇게나 못된 우리 시어머니 얘기, 뭐 이런 걸 계속 해가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고 공동체를 또 짜증나고 아픈 그런 공동체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하들 전체에게 다윗을 죽이는데 끌고 가요. 그럼 신하들은 마음이 좋을까요? 그 신하들은 다윗을 좋게 생각하는 신하들일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치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왕권이 안정된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신하들도 고개를 푹 숙이면서 좀 참으시지, 저 승질머리 뭐 이러면서 별 얘기들을 자기들이 있는 데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신하들이 있는데, 여기 용기 있는 한 사람, 용기 있는 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죽이라 명령한 1절 뒤에 그 다음 1절 후반절에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요나단이 자기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다윗을 건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중재자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카운슬러 역할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요나단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암살조가 어떻게 움직일지, 언제 위험한 시간인지, 내일 아침은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면서 은밀한 곳에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왕이 어디까지 손을 미칠지, 어디가 안전한 장소인지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매우 탁월하고 긴박하게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언제까지 피해 있어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감정이 격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조금 감정이 누그러진 뒤에 이제 아버지에게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요나단과 같은 지혜가 좀 탁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주 감정이 격해 있을 때 그때 기름을 붓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요나단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말 다 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꼭 할 말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이 요나단과 같은 말을 다른 신하들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억하는 좋은 이야기인 겁니다. 5절에 보면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왕이 그때 기뻤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아버지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때 긴장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 때문에 아버지 얼마나 마음 놓고 그때 아버지 춤추면서 기뻐했던 거 잊어버리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잘했던 것, 좋았던 것, 기뻐했던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 금방 잊어버려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낼 일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 아니거든요. 창을 던질 그러한 일들 아닌 건데 좋은 기억 다 잊어버리고 지금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중재자 역할을 너무 잘합니다. 잘하는 건 뭐냐면요, 중재자의 역할을 잘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장점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여러분이 중재자의 역할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좀 참아. 그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너도 문제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너도 문제야. 그 사람도 문제야. 너도 문제야. 이러면 네 얼굴도 안 보고 싶어. 가라 그러죠. 자,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장점, 칭찬할 만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의 중재자가 상대방에게 가서 그래도 그 사람은 당신에게 좋게 얘기하더만,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잘했습니까?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좋은 기억들. 같이 나쁜 이야기 맞장구 치지 말고요. 사울은 다윗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다 나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야 돼.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거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사실만 얘기해.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시원함을 전하는 사람이 시원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만약에 요나단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아버지, 다윗은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재자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한 것이죠. 사울의 마음이 누그러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내 말이 맞다.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나 다윗 안 죽일 거야. 다윗 불러와. 물론 이게 길게 가지는 않았지만 중재자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했습니다. 이 시대가 분열의 영이 너무 가득합니다. 세상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여와 야, 노와 사가, 또 남과 여가, 이렇게까지 분열이 되어 있는지 놀라울 정도죠. 그런데 서로 다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문제는 아는데 그것을 요나단처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쪽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쪽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쪽은 다 잘못했어요. 악이에요. 원수예요. 이쪽은 다 잘못했어요. 세상이 잘못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단이 되라고 하시네요. 너 가서 칭찬 좀 하거라. 좋은 얘기 좀 가서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나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악한 메신저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중보가 되셨어요. 선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로 화평을 만드신 분이에요. 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요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그 위기가 좀 애매해요.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나가서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겨우 이겼더라 이랬으면 사울이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근데 크게 이겼어요.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게 이겨버렸어요. 이 소리가 또 왕에게 들렸겠지요.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해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이죠. 자,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의 문제예요? 사울의 문제죠.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될까요? 휴가를 잘 보내면? 아니면 누구한테 마음을 털어놓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울은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일생을 망쳐버리죠. 틈을 주면은 안 되는데 계속해서 틈을 주고 있습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사울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인정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럼 인정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 안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이야기를 하죠. 나 환경이 그래서 그랬어. 예전에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 이랬어. 나는 옳고 문제의 원인은 다 밖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네, 주님 앞에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나의 죄들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이 두 번째 위기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냐면 다윗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합니다. 이 여인은 사울 왕의 둘째 딸이기도 합니다. 다윗 편을 듭니다. 여인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아마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미갈 때문에 산 거잖아요. 역시 여자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인에게 탁월함이 있어요. 순간적인 판단력, 아마 정보력도 미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슨 사건을 벌일 때 나한테 와서 먼저 얘기해? 그럼 쪼르르 와서 얘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짧은 순간에 미갈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도망온 남편 다윗을 안정시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안 죽는다고? 그럴 일 절대 없다고. 내가 당신 죽게 놔두지 않는다고. 이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하룻밤만 좀 쉬고 내가 집에서 편안히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안 된다고. 지금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내일 아침이면 당신 죽을 거라고. 빨리 도망을 시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가야지. 앞문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창문을 통해서, 밧줄을 통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요, 이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런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 못해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도망가야지. 그러면 도망가다 잡히거든요. 정보 입수했죠. 위장했죠.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해야 됐죠.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으로 나가게 만들었죠.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갈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냐?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침대에다 누구를 눕혀놨어요? 우상을 눕혀놨어요. 우상을 자기 집안에까지 두던 여인이에요.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에 다윗이 춤출 때에 불경스러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경건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미갈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벼랑 끝에서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같은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요나단과 같은 탁월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미갈 같은 사람을, 내가 전혀 도움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그런 손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요나단과 미갈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